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외투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가리는,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외투를 삼고 있습니다. 이 외식과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은 나는 불을 던지러 너희 가운데 왔다, 화평이나 분쟁을 너희 가운데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에게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회개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런 사건을 말하고 이렇게 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아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사건, 이 사건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이 죽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이 빌라도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등급을 매기고 그 죽음이 비참할수록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음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최근에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주변에 있었던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들보다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불행한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죄의 결과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5절에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분간하라,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떠한 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죄가 많고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외식하지 않는 거죠. 겉옷을 벗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인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라면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무화과나무,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심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포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왔을 때 지금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열매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이죠. 8절 9절에서 이때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곧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기한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 하십니까? 기경하십니다. 그들의 기경할 때에 결국은 회개를 통하여 합당한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제 기한이 그들 가운데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40년 농사를 지어도 과일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40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남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는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까? 참 안식일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나타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어떠한 행위가 있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실 때 그 여인이 곧 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또다시 뭐가 나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또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인 소나 나귀, 자기의 소와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안식일에도 뭐합니까? 물을 먹이죠. 물을 먹여야 그들은 뭐합니까? 그 짐승들이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요. 사탄에게 매인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누리며 안식하고 자유하는 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이 안식일을 뭐 해버렸습니까? 묶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매이게 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킨다라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누리는 날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생각으로 묶여버렸던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많은 겁니까? 누리며 그 안에서 자유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점점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점점 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묶여지는 그러한 매임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안식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점점 답답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자유로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점점점 묶여지고 있습니까? 점점점 재물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점점점 그 봉사에 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유의 풀어짐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외식으로 하면, 여러분 외식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한다면 매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자유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때는 회개의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참 안식일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13장의 후반부와 전체 구조를 보면 가장 중심에 나타나는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결국 무엇이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회개의 나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40kg 정도 되는 그 속에 누룩을 갖다 넣으면 작은 누룩이 그 모든 밀가루를,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바로 이 자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유가, 이 시작된, 너무나 적은 것 같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열매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이 작은 하늘과 같은 복음, 이 복음이 부풀어져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들려졌고 우리에게도 들려진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가 바로 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도 원래 그들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의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